아침 목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오늘 또 이렇게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 앞에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시작하게 되는데요.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영혼의 양식을 먹고 마시고 또 새 힘을 얻어서 오늘 하루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새로운 은혜를 또 새로운 날들을 또 새로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시간에는 우리 숨지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마가복음 15장 34절부터 41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3절과 34절 말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제6시가 되매라고 되어 있죠. 이 6시는 12시를 의미해요. 우리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6시에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셨죠. 그리고 사형 선고가 되었어요. 그리고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12시가 된 거예요. 그래서 3시간이 지난 거죠. 3시간이 지났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숨 쉬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시가 됐는데 12시가 됐을 때 온 땅이 뭐가 됐다고 그랬어요? 어둠이 임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어둠이 왜 임했을까? 무엇보다도 이 어둠은 죽음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그때 어둠이 임했다는 것은 완전한 죽음에 들어갔다라는 그런 상징이에요. 정말 예수님께서 완전히 죽음의 순간에 죽음의 완전한 죽음에 들어가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대속적인 죽음이죠. 이 모든 사람들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죽음에 들어갔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어둠이 가득했다. 이 어둠이 왜 가득했을까? 왜 가득했을까? 이 생각이 드는 거죠. 그 중에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신학적으로는 이 죽음에 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아마 참아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참아 볼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한번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 이렇게 손을 화상을 입은 적 있어요. 우유를 끓이려고 물을 이렇게 데펴놨는데 실수로 아이가 쳐서 이렇게 물이 쏟아진 거죠. 화상을 입었어요. 그리고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 가면서 별의별 생각을 다 드는 거죠. 내가 왜 그 물을 거기다 뒀을까? 왜 아이의 손에 닿게 그렇게 했을까? 얼마나 부모 입장에서 자신의 잘못으로 자녀가 아프잖아요. 그럼 얼마나 가슴이 아픈.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치료받는데 애가 울잖아요. 그때는 참을성도 없고 엉앙 우는데 밖에서 가슴이 찢어지더라고요. 차라리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러지 않으셨을까? 차마 그 아들의 죽음을 볼 수 없어서 땅이 얻어진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6시에 12시에 어두워져서 언제까지? 9시. 9시는 오후 3시에. 오후 3시까지 땅이 어두워졌죠. 그리고 뭘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질러 뭐라고 얘기했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니 이는 번역하면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예수님을 이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전엔 뭐라고 불렀냐면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왜 하나님이라고 부른 거예요? 부자 간의 관계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지금 뭐예요? 죄인을 대신해서 죄인의 대표로서 지금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이때는 만큼 부자간이 아니라 죄인으로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참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 아들의 울음소리 부르짖음을 듣는 하나님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은 언제든지 아들을 살릴 수 있는 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죽게 내버려 두셨죠. 그리고 땅에 어둠이 내리고 의도적으로 고개를 돌리셨죠. 아버지는 의도적으로 고개를 돌리고 아들은 아버지여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고 울부짖는 이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왜 고개를 돌리셨어요? 왜 고개를 돌리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아들을 그 자리에 두신 거죠. 참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 우리는 알지 못해.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기억해야 됩니다. 그날에 아들은 소리질러 외칩니다. 그날에 아버지는 그 아들의 죽음을 참아볼 수 없어서 땅에 어둠이 가득했습니다. 고개를 외면하셨어. 왜 그랬습니까? 우리 계속해서 37절과 3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큰 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외치시고 예수님께서 숨지셨어요. 죽으셨어요. 온전히 죽음을 경험하신 거죠. 그 순간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성소에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이 성소는 성전에 있는 지성소를 의미해요. 이 지성소는 뭐냐면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지성소는 뭘로 막아져 있냐면 천으로 막아져 있어요. 그러니까 죄인 인간은 하나님이 계신 이곳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요? 죄의 문제 때문에. 그런데 이 천이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겨졌다는 거예요. 이제 언제든지 인간과 하나님을 막고 있는 가로막고 있던 그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인간의 노력을 찢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위에서부터 찢어진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제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우리는 이제 언제든지 하나님과 함께 가서 하나님과 교제 나누고 하나님과 정말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을 누리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길이 열려진 거예요.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우리는 뭐예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주시는 기쁨들을 누리게 된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날의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이제 언제든지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교제 나눌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 진짜 누리는 사람입니까? 언제든지 성소에 들어갈 수 있고 언제든지 하나님과 임재 나누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사람들인데 받은 사람인데 그것을 누리고 있습니까? 지금은 아닌데 예전에는 요즘은 해외여행 가기가 좀 어렵잖아요. 근데 제가 예전에는 이제 국제제자훈련원에 있을 때는 해외 출장 같은 데를 많이 갔어요. 해외 출장 같은 데 가면 이렇게 지금은 뭐 데이터 로밍이나 이런 방법들이 잘 돼 있는데 해외에 가면 데이터 로밍 자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해외에 가면 와이파이 되는 지역에서만 이제 메일도 확인하고 작업도 할 수 있고 일도 확인할 수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나가면 호텔마다 와이파이가 잘 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해외 나가면 와이파이가 잘 돼 있는 뭐 스타벅스나 이런 데 찾아다니죠. 찾아다니면서 그 순간만큼 이렇게 와이파이를 막 써요. 그런데 와이파이가 안 되는 곳에는 어떻습니까? 전혀 쓸모가 없는 거죠. 우리 핸드폰 기계가 요즘 뭐 그러잖아요. 100만 원 넘고 가전제품 중에서 제일 비싼 게 핸드폰이라. 그런데 아무리 핸드폰 100만 원짜리 넘고 최신 기종을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와이파이가 안 되면 무용지물인 거예요.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어요. 참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결과로 우리가 누린 특권이 뭐예요? 그런데 이런 특권이 있으면 뭐합니까?
우리가 누리질 않는데.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면 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지 않는데. 우리가 이 사랑을 받으면 뭐합니까? 이 사랑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르는데. 하나님 얼마나 내가 사랑하는지 모르는데.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난 아는 사람인지. 그리고 그날의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고 그랬는데 언제든지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제 기도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데 난 얼마나 하나님과의 교제를 풍성히 나누는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받은 사랑들을 정말 누리고 사는 사람인지, 내게 주어진 특권들을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셨어요? 휘장을 찢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이미 휘장이 찢겨졌는데 나는 그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사람인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는 정말 하나님과 온종일 동행했으면 좋겠어요.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하나님과 정말 온종일 동행하며 기도하고 그분과 교제 나누며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정말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더 맛보게 될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렇게 아침 묵상을 하는 이유도 그거겠죠. 정말 아침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고요. 또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중간중간 틈이 날 때마다 하나님께 짧게라도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줄 아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언제든지 나가서 기도할 수 있고 동행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았으면 좋겠어요. 무엇을 통해서 이것들 일이 이루어졌는지를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하루 하나님과 동행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